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99개의 그 질문을 달았던, 지적과 질문을 달았던 그날을 기념한 것입니다. 네, 예배 끝나고 제가 그 루터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념하여 지키지만 사실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고 우리 대적이 밖에 있을 때는 적과 싸우자라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 것을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될 때 그것은 세상과 싸우는 것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어떤 싸움이 될 것입니다. 동료들과 갈라서야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신봉하는 체제로부터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종교개혁자들이 감당하면서 어쨌든 성공시킨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여 지킨다는 것은 우리도 그들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가지 중세 이제 불합리했던, 아니 성경에서 벗어났던 교회의 모습들로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열매를 낳게 된 것이잖아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강조하니까 교회가 뭐 선도 행하라 그러고 헌금도 바치라 그러고 믿음 외에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하니까 믿음 외에 다른 거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 성경대로 또 성경 외에 어떠한 권위도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 교황이겠죠. 그죠? 어떠한 권위도 지배할 수 없고 오직 성경이 교회 질서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직 성경을 강조했죠. 또 그들이 주장했던 것 가운데는 사제들만 예배 가운데 중심에 서 있고 나머지는 구경꾼이 되어 있던 중세교회가 잘못되었고 사실은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해서 평신도들도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어쨌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 뭐 루터도 있고 칼빈도 있고 뭐 쯔빙글리도 있고 멜랑톤도 있고 존 낙스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아마 그래도 우리 고신교단에 가장 그나마 많이 알려주신 분은 칼빈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마다 중심이 되는 사상이 있지만 칼빈의 중심 사상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빼놓을 수 없거든요. 다른 종교개혁자들 다 성경이고 다 믿음이고 했지만은 그래도 칼빈이 좀 주장했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해야 될지 그 사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 카이프가 영역 주권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들어오긴 했지만 절대 주권.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봉독했던 로마서 11장 36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인데 사실 언뜻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 주님의 주권이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36절만 생각한 것이고 사실 36절은 33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문단,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36절 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 문맥적인 의미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항상 모든 의미는 문맥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36절 살필 건데 3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종교개혁, 우리가 개혁주의자, 종교개혁 후예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33절부터 36절까지가 송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송영이라는 말은 영광의 노래라는 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이 있는 찬양을 송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36절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라고 선명하게 밝히고 있죠. 근데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33절 하나, 34절 하나, 36절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33절은 한글 성경에는 깊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사실 33절은 오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게 의성어를 그대로 감탄사로 써서 오메가만 딱 달고 있는데 오라고 얼마나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지인데 33절을 제가 직역을 해보면 오 하나님의 풍부함과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얼마나 위대한 건 없지만 깊이가까지만 돼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가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연 그의 판단들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들은 찾을 수 없도다. 이렇게 상반절에 오 하반절에 과연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감탄사로 이렇게 상하반절을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탄문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이 33절부터 36절의 위치가 로마서에서 위치가 이론적인 교리적인 교훈을 하는 마지막 부분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교훈으로 들어가는데 그 딱 경계에 있어서 앞에 있는 모든 그 이심칭의와 아니면 뭐 성리에 관한 이 모든 걸 다 한 결론에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다 말하고 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위대하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 33절의 내용입니다. 34절과 5절은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누가라고 하는 질문의 형식을 가진 문장이 3개가 나오거든요. 35절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면 받겠느냐. 저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보다 더 잘 번역할 수는 없지만 이 번역 자체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 번역을 보면 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시작할래?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답을 한번 보상을 한번 받아보겠느냐 이런 뉘앙스인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34절과 35절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제 구약을 인용한 것이고 구약을 인용했거나 아니면 35절 구약의 사상을 그대로 영향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34절 같은 경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부분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사야 40장 13절의 70인역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70인역 누가 이사야 40장 13절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모사가 될 만한 사람 없다. 여호와의 영을 지도할 사람 없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주의 마음을 알 사람도 없다. 사람은 주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사람은 그의 모사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욥기서 41장 11절 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인용한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욥기서 41장 11절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건데 누가 마치 지 거인 것처럼 자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 봐주시죠. 그 드릴게요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없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도 없고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 참못될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것이라고 들으시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될 수 없이 구별된다라는 거죠. 앞에 33절에 하나님 위대하시다.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 했죠. 사실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도대체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다. 와 너무 대단하시다. 우리가 너무 구별된다. 이 주제가 34절과 35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뭔가 내가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영향력을 뭐 끼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탁월하게 구분되시니까. 우리와 조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후에 36절이 나오거든요. 한글 성경도 이는 돼 있죠. 원어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접속사니까 왜 이렇게 하냐. 뭐 짧게는 35절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좀 길게는 34절과 35절이 이유가 도대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말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얼핏 딱 보면 그래 뭐 주님과 우리는 구분되니까 주님이 뭐 만물을 주에게서 다 창조하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고 뭐 그런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존재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존재하고는 이제 계산은 없으니까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치사만 되거든요. 나와서 존재하고 우리 출처를 밝히는 내용이죠. 다음에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의해라는 말은 이게 통하여란 말도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게 때문에니까 이유 때문에는 아닙니다. 이게 방식이기 때문이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있고 이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치사로 세 개를 구분해 놓고 했기 때문에 X out, D out, Ace out 이렇게 전치사로 구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원어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딱 선명한데 번역을 하니까 이게 뉘앙스가 좀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존재하냐? 우리에게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 때문에 만물 모든 것이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뭐 몇십 년 살아오고 몇백 년 살아 이것이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의존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고 마지막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니까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목적에 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것을 지금 이제 이유로 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유로 다는 게 조금 문맥적으로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고 그분에 의존해 살아가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이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 것이다. 그분만의 그 독자적인 하나님 되심이 변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일부를 지금 마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구별돼서 우리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말하는데 이분은 심판자가 아니고 의미의 종착지가 되신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세상의 결정권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 내게 의미가 없는 나는 없다. 하나님 뭔가 뜻을 정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내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내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달아매어서 가고 계시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내게서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없냐? 아닙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이 모를 뿐이지. 저들도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저들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저들도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모를 뿐이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럼 신자들은요?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하는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느냐, 이게 또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임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또 게으름으로 때로는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이나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걸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40년이 처음 시작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잖아요. 들어가라고 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순종하라고 반역했으니까 대가가 처절하게 길었던 것입니다. 40년간의 고난이 사실 따지고 자기들이 선택으로 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결정권자시고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상의 결정권자 되심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그 영역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그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말하고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할 때는 결국은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알아해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영역,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적용이라고 할 것은 많이 없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이 질문으로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 네. 그저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신앙 안에 계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다. 세상의 주인이시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목표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 질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해도 좋고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좋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항상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니까 예배 때문에 혹은 1년에 한 번 종교개혁 기념주일만 맞이해서 하나님이 전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렇게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그 주권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종교개혁 후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거대한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당장 내 문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집을 나도 누리고 살고 싶다면 종교개혁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나도 누리고 싶다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그 성경의 진리, 그 질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주인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유지되고 움직인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세상이 간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삶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에요. 어떻게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삶에 내가 맞춰서 하나님 맞춰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저 왜 만드셨어요? 이런 불평하는 사람 아니고
나는 우연히 왔다 가는 존재다. 이런 헛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만드신 이유,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왜 여기 있을까?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을까요? 질문하며 살아가는 삶.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항상 하나님께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되잖아요. 나는 모르니까, 내 생각해봤자 내 머리로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모사도 될 수 없고 하나님께 뭐 내 마음 드릴 수도 없고 결국은 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출발점이고 내용이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그럼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저 오늘 여기 왜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걸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의존하는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삶에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삶에서 한 조각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함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 좋은 모습도 때로 심하게 부족한 모습도 보여왔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바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질서와 원리가 오늘 우리 안에도 그대로 흐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원리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지, 우리 안에서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지, 때로 우리 안에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종교개혁은 끝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삶의 기준은, 내 삶의 원리는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항상 자신을 살펴보는 노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교회가 하게 하시고, 교회가 할 수 없는 것 교단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혹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여러 가지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내가 처한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낯섭니다.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도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